천주교인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음란한 여인과 같은 모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수아나 예수님과 같이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마지막 구원은 부정하고 음란한 아내와 같은 우리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타난다고 이사 19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연구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사 19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과도 같은 이러한 우리를 해결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심정을 지금 나타나고 계시다. 그래서 이거는 심판에 오기 전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교서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인을 삼는다. 인의 권세를 주어서 이제는 모든 심판원들을 말세 사망직의 증거로 입맞은 실험 사청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시키는 때 구원의 역사를 할 때 많은 부패한 이러한 기독교의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육조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가 있죠. 성경대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로 아직도 주님을 그들 영접하지 못하는데 그들도 마지막으로 회개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백성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하고 계시다. 첫 번째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한다. 때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있다. 첫째는 예언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마귀 자식이 된 육체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회개의 경고다. 둘째는 없는 급에 속화되고 타치 타락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들프도 기득권이 된 자들에게 재림의 영접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지 않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심판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백성을 삼고자 하는 사랑이 간절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 이 전체로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날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제 호사의 아내를 통해서 또 자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기 하시고 계시죠. 한번 보시면 여호와가 스스로 아내 이스라엘의 고매를 지금 얘기를 하죠. 없던 버림받다가 다시 받아들여질 아내가 없는 아내 고멜인데 그 첫 번째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라 그랬죠. 1장 4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종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를 내리게 하는 것을 뜻했는데 자녀를 통해서 이제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딸을 낳게 되죠. 1장 6절에 보면 로루하마라 딸을 낳게 됐어요. 근데 그 이름이 그는 여김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2장 1절에 보면 다시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것은 루하마라 이름을 지라고 했죠. 그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 그거를 받지 못한 자들이 긍휼함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딸을 이렇게 이름을 든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죠. 로암이라고 1장 9절에 보면 이제 로암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또 암미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것은 내 백성이라.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이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이방인은 사실 우리가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중생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죠. 이것도 이제 의미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인간 성원에 또 한 번 그렇습니다.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다락 방에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면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때문에 기독교가 다시 속하고 부패돼서 버림을 받게 되는데 이때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어서 1400년 만에 마지막 회개의 길을 줄 때 이때 이제는 드람치들을 전하는 종을 통하여 마지막 회개고 돌아온 자들이 된 것이죠. 지금 그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상달되고 상달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죠. 아무리 기독교가 많다 하더라도 상달되는 기도와 호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 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알고로 보아지는 시온의 무리, 임마누엘의 역사에 한무리가 되는 역사에 하나님 알고로 보는데 보아지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백성이 돼서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에 대한 자, 멸망에 대한 자가 돼서 대접장 때 결혼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을 것이며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는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와 이스라엘 날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남편 없이 낳은 자식이 세상에 더 많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남은 자고 야곱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절하게 의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여호와 진실이 의뢰하고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너가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보라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희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망원의 옥에서 온 세계 끝까지 하시라. 이사야 10장 20절 23절인데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많더라도 지금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예수님 충성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는 말은 뭡니까? 환난자 심판의 날에 멸망 참고 알고로 모아지는 자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마지막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의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 믿는 동서 이복되는 마지막 축복은 그렇게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 아내와 자식을 통하여 회개의 긍휼의 역경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냐. 이제 없는을 제거하는 거죠. 너희 어미와 정론하고 갱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저는 저희 남편이 아니라. 나는 저희 남편이 아니라. 서로 거룩에서 없는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세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호세아 2장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구역에서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너무 없는하고 부패하고 사치해서 결국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아내가 되지 못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 나오면 신랑과 신부관계의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신랑의 절개를 지켜야 이것은 신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없는 부패 사치 타락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신랑,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이제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과 축복은 가나안 안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돼서 백성을 향하는 사랑을 뜻하게 말씀하시는데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내어 저를 이 땅에 신고 긍휼히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네 하나님이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육적 이되는 구원을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 아니죠.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받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충성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구원을 받으면 차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자꾸 유대인 중심을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출한 아내를 찾아오라. 그래,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호세와 음부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토떡을 즐기시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느니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을 받아 음부된 그 연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거 보면 그 후에 저희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에는 이거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와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음부된 일을 사랑한다. 이걸 마치 뭐라 그래요? 젊어서 남편을 배반하고 나서 음녀가 된 여인이 다시 남편을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회개하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도 너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소시적에 음부가 된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철저히 회개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도 받아들이시겠다. 이런 말이죠. 회개가 돌아오는 하나님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아주 많다는 거죠.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어민과 정변하시나니 이 땅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많은 지식도 없고 너희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손자는 밤에 거치리니 내가 네 어미를 벌하리라. 4장 6절은 여기까지 얘기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릴 수 없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게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참다운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중상 받는 그 구원의 비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상을 받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죽장부터 시작하고 지금 압부장고 불성천하여 남은 자는 남은 백성으로 환난한 자가 심판에 살아남아서 에덴동에 회복된 천년왕국의 축복받는 그 복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언의 법인데 그래서 예언서의 식을 통하여 인간중에 재난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일제의 비밀과 천연국을 건드려요. 천연국의 축복을 받는 비밀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 지식을 알지 못하면 또 자녀를 버린다고 그랬죠. 이것은 가족적인 전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으로서 영구원 시대가 은혜 시대였더라면 환란당 심판 때는 단체적인 구원이고 영육간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거룩한 씨를 남기는 삶의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알지 못하면 구원하지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언서 계시를 모르는데 주님을 영접할 수 없고 예언서 계시를 모르는데 이 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예언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그걸 받는데 원죄 자원죄를 해결받고 또 이제는 중잡고 서시당하고 지금 압부자고 교정처는 이러한 은혜를 받지 않고 늦음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적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우상에도 빠졌다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향감하여도 유다제를 본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고 비단에 올라가지 말며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왕관 남수처럼 왕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데서 먹이가 너희를 먹이시겠느냐. 성신을 받아서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과 가슴과 용서가 있는 이런 마음이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강팍하고 완악하다.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시대 백성들이 되지 못할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사가 역할을 해야만 참된 기독교인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버린다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됐다가 기독교의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래서 향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이 아니죠.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 영이 없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5절에서는 지도자 때문에 망한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부패됐을 때 심판이 오는 거죠. 지금 바로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으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청왕말 시대가 돼서 음녀 정권은 친중, 친공산당 이런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이고 이제 음녀 정권은 뭐예요? 바로 WC나 WA나 NCK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다운을 수행하는 이방 종교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름을 용납하는 것은 바로 음자와 교권이 되지요. 이런 뜻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물고 너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에서 떠났습니다. 탐욕이 심하고 욕심이 많은 이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배설을 여기고 이제 구별된 정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또 뭡니까? 예언서 기술을 통해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구세주임을 알게 돼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편지사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었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요하라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예언서 기술에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동을 회복시켜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세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주 세상의 탐욕이 심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호세 5장 10절 15절에 보시면 유다 동맥들은 지게뼈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불같이 부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능력주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이런 아수르로 와서 내리방에 사람을 보내었으나 제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런 일들을 보태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활날을 맞이할 때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미국에서 보호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선성이 되어주시는 이런 때들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지게뼈를 옮기는 것처럼 탐욕이 심해서 그냥 욕심만을 부리다가 결국은 들푸도 기득권에 대해서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6장에 들어가서 요 앞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다. 들어오라는 거죠. 이 돌아오는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여기 보면 때를 어느 정도 알려준다고 볼 수 있죠. 오라 우리가 요 앞에 들어가자. 요 앞에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를 얘기하는데 6장 2절에 이제 그 얘기를 보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죠. 이틀 후에 예수님 초림과 재림은 2000년이 약속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같은 데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틀 예수님 초림이 바로 이제 2000년인데 2000년이 있었는데 이제 3일째 되면 신왕국이 오는 것이죠. 새 그때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다. 지금 21세기가 바로 이틀이 지난 3일째 지금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마지막 복음 역사가 진행됐다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은혜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2030년경에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는데 지금 2021년, 2023년이죠. 그래서 2020년, 21세기에 2030년까지는 거의 복음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겟돈이 약 2030년까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구약 역사 진행하는 마지막 한일에 전삼일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 3일 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육체적인 구원, 영혼간의 구원, 가족적인 구원, 단체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햇빛 새벽같이 일정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열심히 하는 자에게 늦은 성령을 받아서 보호자 때 7명을 받아야 이는 내적을 바꾸지 않고 필성전함으로 이제 공중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이걸 받지 못하면 들림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판과 수명령을 받아서 피까지 정복이 되는 역사가 와서 거룩하던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피까지 정복이 되는 역사, 원죄를 해결받아도 축전 복이 되어 천년왕국이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고는 지금 이 시대에 참다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 6장 6절에는 인애를 원하고 예전을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죠. 너그럽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많고 강박하게
악하고 잔인한 삶을 산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번째, 예수를 믿고 하더라도 제사보다도 하늘 바로 하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하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질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 의식적, 형식적인 예배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는 이제 많은 왕들이 이제 배반하게 되고 악하게 걸려있는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지도자들이 이제 부패는 되고 완악하고 부패한 때가 온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총망망 시대에 없는 정권 교권들이 많이 그런 일이 됐고 세상에는 지금 완악하고 황박한 왕들이 많지요. 이런 자들이 결국은 이기지 못해서 멸망을 당할 때 다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법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가늠한 자, 빵 만드는 자에게 달걀이 바닷가도 같도다. 죄를 막 짓지 못해서 안 되려는 그런 것처럼 온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 되어가는 악한 세상이 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호세 7장 8절은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벽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불에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도다. 마치 지금 기독교의 뭡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익었는데 한쪽은 익지 않았다 이 말이죠. 완전히 익어야 먹이시는 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는 기독교인인 것 같고 한쪽에는 세상인 것 같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이러면 구원받을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상과 구별된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해되는 거죠. 7장 11절에 보면 이름은 왜 썩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를 향하여 부르짖며 앗으로 가는다. 이렇게 이제는 세상으로 간다든가 또 이제는 북방 공산당을 줘야 되는가 이건 다 별명일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너무 의지하고 속화되고 부패된 것도 망할 길이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도 망할 길이다 이 말입니다. 8장에서는 우상을 많이 섬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죠. 그런데 그 장에서는 호세가 형벌을 해야 보면이 결국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심판날이 오게 된다. 심판날이 오게 되면 용서 없는 심판이 내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늘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점산년 만에 알곡으로 모아지는 방법 외에는 구원 방법이 없거든요. 알곡에는 입맞아 시간 4,000명에서 별승들을 받는 방법과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체 보수로 인도받는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 교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곡된 성도를 보는 첫대기의 사명자에게 첫대기의 완전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만 원대자분들을 받는 인말의 역사가 진행되고 시온의 돼서 남는 남백성으로 첫째는 보화, 인도와 양보를 받아서 환란자를 망하지 않고 살게 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이 이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10장에서는 이제 많은 번영을 이루어서 삶고 잘 사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은가금이 많이 불려서 좀 부자가 됐다더라도 그걸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번영 속에 지금 무역 대국이 돼서 다 돈이 많은 세상이 되었죠. 그걸로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많이 있을 때 돈을 많이 모았다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11장에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들어올 때를 기다리신다 이걸 강조하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하죠. 12장에서 또한 그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유다께서 들어오라. 이것이 이제 보면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막으며 공풍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형들을 거부해 주시며 그 소유들을 보호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의 힘을 끌고 천사와 힘을 끌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레에 가서 베들레에서 저를 만나셨고 우리가 거기서 말씀하셨나니 저는 망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언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들어와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야곱과 이제 예수와처럼 예수는
공산당을 뜻했죠. 이게 이제 보시면 공산당 세력들을 뜻했는데 야곱은 이제 야곱적으로 축복받을 복받는 자들이죠. 이것이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킨 것처럼 인간적으로 인마들이 14,000명이 여기 12지파가 다시 일으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 이견이 12지파가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별로 14,000명을 일으키는 것이 복받는 방법이고 이 자는 새 시대의 지도자의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7장 9절에는 능히 세수는 큰 무리가 나오죠. 회개가 들어와서 예비처 보수로 인도받는 종들이 남은 백성되어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는 수용받던 이런 이스라엘이라도 망한다는 것이 13장인데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또 부경을 많이 누려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남은 자가 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이제 또한 명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는 거죠.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꽃이 피는 때가 온다. 이거는 에덴동산이 회복된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육적 위대에는 세 번의 이제는 회복이 있었죠. 첫 번째는 가난에 가하던 그러한 야곱 족속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감으로 430만의 애굽에서 들어와서 다시 여동과 건너서 사다시대를 거쳐서 다이동을 거두는 첫 번째 회복의 기간이 있었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제 바벨론 잡혀 있다가 BC 516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두 번째 회복되는 자가 있었죠. 세 번째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으로 예언되어진 예수님을 시몬 박해를 죄고 AD 70년에 로마 장관 디도에서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죠. 한 110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없었다가 1948년 5월 14일에 회복이 됐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이다.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걸 말은 뭐냐? 에덴동산이 회복돼서 천연국 건들을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고 육조의 유대인의 제3성전에 이제는 기대를 거는 것은 아주 잘못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버리고는 완전한 제사였고 영원한 제사였는데 다시 양자고 수사하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 시대가 올 때가 온다.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알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승하기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우리가 아수로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당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오직 그와 주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음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적 유대인들이 이방의 충만수와 차면 회개할 때가 되는 것은 로마서 1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 회개하는 때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이니 그들이 찔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절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대로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런 얘기를 했죠. 서울의 12장 10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300년 만에 들어가서 전쟁 37년 동안 인마디 시선 4점을 일으키는 걸 보고 그때 회개의 영이 이제 들어가서 5개월 확실한 회개함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예비처로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상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고 또 공산당적에 있는 백성까지도 마지막 그때 회개해서 예비처로 인도받지 못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때가 오면 하나님이 이제 세세 축복을 이런 때가 오는 것을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저희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저희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매번의 백광목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며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매번의 향목과 백광목과 같으리니 이래서 이제는 에덴don에 축복된 동산이 다시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의 역사다.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첫대교회 전자문의 변론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원죄자를 해결을 받아야 거기에 복을 받게 되는데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못 깨닫게 되느냐. 그게 이제 나오죠. 8절입니다. 9절이죠.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는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도에서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는 정직한 마음을 갖지 않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살리는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진행되더라도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그러면은 유익이 되어서 오히려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지만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는 넘어지고 멸망의 어떤 권리들이 되는 것이 십자가가 된 것이죠. 인간은 예언의 바로 그렇습니다. 이름을 읽고 듣고 지켜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받지 않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오는 것이 인간의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7절에도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시니 편급하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정직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서 복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방황하는데 하나님 보고 편급하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해결을 줘도 얘는 깨닫지 않다가 망할 때 돼서는 얘는 그런 원망하다가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호세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들어와서 합당한 열매가 돼야만 세상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자신이 세상적으로 아주 부패된 상태에서 회개하고 들어와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나온 백성만이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분별하시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존경받아서 죽어 천국 가는 유언군을 고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 세우실 때는 원죄자들을 해결하는 이러한 깨끗함 입는 자들이 되어 나온 백성이 세계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